다시 빛으로는 이번 지학순 주교님 탄생 100주년 기념하는 행사 전체 주제입니다. 그런데 뭐 주제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 주교님의 생애 전체를 1시간 저한테 주시고는 벌써 13분을 벌써 소개를 하셨는데 좀 차근차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애사보다는 이제 주제로 몇 부분 나누어서 주교님에 대한 그 생애를 다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움의 첫자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윤공희 주교님이라고 지금 광주 대교구 계신 주교님이 이따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단짝이셨어요. 어려서 초등학교, 그때는 국립 보통학교죠. 그때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돌아가신 이후까지 아주 단짝으로 지내셨는데 그분이 윤공희 주교님이 제 주교님을 표현해서 늘 그리움을 안고 사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제 주교님에 대한 인상 혹은 이 삶의 모습을 그리움을 안고 사신 분,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함께 나눠봤으면 합니다. 조금 흐린데요. 여기 뭐 다 보시면 아시겠죠? 액자입니다. 지학순 주교님이 늘 책상 위에 가지고 있었던 액자입니다. 요 액자에 뭐가 써 있는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뭐 보이게 해드리려고 다시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위에 그날은 오고야 말리라, 그 다음에 밑에 구약성서의 예레미야 30장 3절 이렇게 써놨고요. 지도지요? 약간 뭐 그림이 보이시나요? 어떤 게 보이셔요? 가운데? 그렇죠. 요게 습자지로 이렇게 덮고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죠? 화살표를 해놓고 화살표 가운데 중화를 해놓으셨습니다. 중화는 지학순 주교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늘 고향을 그리고 그날은 오고야 말리라, 정말 통일을 간절히 이렇게 바라고 계셨던 그런 마음인데, 통일 혹은 뭐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겠죠. 아까 보았던 그 예레미야 30장 3절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때가 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되돌리겠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가면서 동시에 거기가 궁극의 땅, 뭐 하느님 나라도 되고 우리가 원하는 뭐 대동세상도 되고, 어쨌든 우리가 마침내 가야 될 그런 땅으로 생각을 하고 저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중화는 우선 평안남도 중화군 중화면 청학리 179번지 주소가 지학순 주교님이 태어났던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평안남도 중화군 중화면, 그 중화를 가리키겠죠. 그런데 제가 이 중화라고 하는 그 두 글자를 보면서 언뜻 떠오른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용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중용 1장 5절, 뭐 거긴 절은 없지만 어쨌든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치중하면 천지위원하며 만물 육언이라. 중화에 이르면 천지가 위치를 다, 그것의 위치를 다 찾고 어는 그것이라고도 이제 해도 됩니다. 만물이 그것을 다 기른다, 제대로 자라난다, 이런 뜻에 포함된 단어가 중화입니다. 그러니까 저 중화라고 하는 단어는 고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혹시나 뭐 본래 그 단어가 저기서 비롯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천지가 다 제자리에 서고 만물이 다 제대로 자라나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중용 혹은 유가 혹은 뭐 동양에서 궁극적으로 이르렀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 세상을 중용에서는 중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마 생각을 해보면 중화는 이 고향이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룰 천지가 제자리에 서고 만물이 제대로 자라나는 지학순주교님의 꿈, 그것들을 담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통해서 지학순주교님이 가고자 했었던 곳은 아마 두 곳이었을 거다. 인간적으로는 자신의 고향을 늘 그리워하기도 했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천주교 신앙인으로서 혹은 사회인으로서 한반도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는 만물이 다 제자리를 잡고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날은 오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그날이 그 세상에 이르는 그런 꿈을 안고 사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저 지도를 평생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중화에서 192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양력으로 9월 9일이고요. 아버지는 지태린, 어머니는 김태길, 그리고 위로 누나 둘이 있고 형이 있고 아래로는 동생,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하나 있어서 6남매 중에 넷째였고요. 본래는 어머니가 12남매를 낳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6은 어려서 죽고 6이 남았다고 하는데 저 중에서 제일 막내 동생, 남동생 지학산만 남쪽으로 내려와서 같이 지내고 다른 가족들은 다 한국전쟁 때 헤어졌습니다. 북한에 가셨을 때 만났던 동생은 저 지용화겠죠. 좀 여담이지만은 여기 아버지 이름이 지태린이고 어머니가 김태길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천주교 세례명이 바울라는 바울의 여성형입니다. 약간 비슷한데 이 당시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없었어요. 저도 저희 할머니를 그냥 소씨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어머니도 시집 올 때는 그냥 김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좀 따뜻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게 말이 되냐, 이름을 짓자 해서 여기 태자, 나랑 돌립자로 짓자 부부니까. 그래서 지태린, 어머니는 태길 이렇게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남편은 바울로 하고 나는 바울로니까 당신은 바울라로 해라, 여성형으로 해라, 이렇게 세례명도 짓고 이름도 지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가족들은 굉장히 좀 화목하고 따뜻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주교님이 쓰신 다른 기고문 중에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중화읍은 중화읍이다. 중화읍은 나중에 됐는데 그 당시 주소로는 중화면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남쪽으로 반 시간 걸어가면 개울이 있고 그곳에서 가서 놀았다. 개울에 들어가 목욕을 하며 왕모래 밭에서 벌거벗고 동무들과 뛰어놀던 시절이 눈에 선하다. 아마 평생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한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분이 지용화고요. 연대를 보면 이게 34년경에 찍은 사진으로 추정이 되는데 12살 또 7살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지학순주교님이 다니셨던 그 중화분당입니다. 1927년 9월달에 설립이 됐고 34년에 축성이 됐는데 다른 사진도 남아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펜화로 그린 게 그림이 아주 좋아서 제가 그림 작가분한테 허락을 받고 여기에 옮겨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메리놀회라고 하는 미국에서 오신 신부님이 설계를 하고 지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봐도 굉장히 예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지학순주교님이 중화성당에서 33년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크게 영향을 받은 세 분이 계신데 좀 소개를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27년에 저 중화성당이 되고 두 번째로 오신 분이 왈터 콜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발터 콜만이라고 아마 독일계였는지 이름 표기로는 다 발터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분이 32년에 부임을 해서 지학순주교님은 33년에 이분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살, 13살 그 무렵이죠. 그런데 성당을 지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그 중화 지역의 신자들하고 아주 따뜻하게 잘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세례를 받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신부님은 이 조셉 지본이라고 하는 신부님인데, 이분은 짧았지만 처음 지학순 주교님한테 사제가 되라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6학년 때, 그 당시에는 6학년서부터 준비를 해서 중학교에 사제가 되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 사제가 되는 신학교를 가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이 신부님은 나중에 여기 일자가 여기가 있네요. 953년이면 고려시대인데 1953년에 청주분당에 처음 가셨는데 거기서 주임 신부 보좌 신부로도 만나고요. 또 원주에 지학순 주교님이 주교님 되실 때도 원주에도 오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인연을 이렇게 맺고 있었고요. 이 신부님은 이제 신학교 갈 때 신부님이신데, 이제 한국 신부님이시니까 약간 남다르기도 했겠죠. 그리고 굉장히 좀 똑똑하셨던 것 같아요. 31년에 소품을 받고 일본에 가서 활동을 하시다가 35년에 오셨는데, 그 성당에서 문맹자들을 위한 성심학원, 또 성심유치원, 이 당시에 이미 학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습니다. 나중에 지학순 주교님이 하신 아주 큰 활동 중에 하나가 이런 교육사업인데, 이런 것들도 어렸을 때 대부분 어렸을 때 보고 들은 걸 많이 따라하기도 하니까 이 신부님의 활동들을 많이 영향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6학년 때 지학순 주교님이 이제 소신학교 예비반에 갑니다. 그래서 중화에서 국립보통학교를 다니다가 평양으로 6학년 때 전학을 가서 거기에서 이 학생들과 더불어서 이제 서울로 가기 위한 준비반, 예비반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지학순 주교님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찾기 어렵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입니다. 네. 요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비신학교 담당 노요셉 신부님이고요. 그래서 평양에 가서 이제 예비신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요거는 예비신학생반에 입학을 한 그 직후고요. 여기는 예비신학교에 있었던 평양교구 서포성당이라고 평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것도 33년에 지어졌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 있었던 그 메리놀회라고 하는 곳에서 와서 본부로 지었던 곳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이 집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예비신학교로 운영됐던 그 초가집 두 채를 기숙사로 삼아서 여기에서 평양교구에서 세웠던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도 있고 이 예비생 학생들은 그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신학교를 갈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중학교부터 이제 서울에 갑니다. 여기가 소신학교, 지금 동성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인데, 이때는 동성상업학교 갑조가 있고 을조가 있는데, 갑조는 일반 학생들, 그 다음에 을조는 사제가 되기 위한 학생들, 그렇게 다녀서 갑조는 밖에서 등하교를 하고, 요 을조 신학생들은 요 기숙사에 살면서 사제가 되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일상생활 대화를 라틴어로 해야 됐고, 어려서부터 철학도 신학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신부님들은 학교에서 일상 대화를 라틴어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라틴어들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1학년, 1, 2학년 두 번 배우다가 골치가 아파가지고 포기했는데, 주교님은 그래서 나중에 편지나 외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라틴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시다가 폐결핵에 걸리셔요. 어려서부터 몸이 조금 많이 약하셔가지고, 앞에서 그 누나, 큰 누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엄마 젖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큰 누나가 조카를 그때 참 마침 낳았대요. 예전에는 그 나이토울이 많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큰 누나 젖을 먹고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조금 약하셨다고는 하는데, 몸이 약해서 휴학을 했습니다. 거의 그냥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휴학을 해서 중화 면사무소에서 서기일도 하고, 도문세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관원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일을 하다가
거기에 있던 본당 신부님이 지금 할 일은 많은데 사제가 없어서 큰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내가 다시 복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복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가는 곳이 덕원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덕원의 베네딕토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지역을 아주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면서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소도 키우고 또 농사도 짓고 포도도 키우고 뭐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거기서 신학교를 세워서 서울에 있는 신학교들은 모두 문을 닫고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윤공희 주교님도 이제 이 신학교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고요. 여기는 지금 사진을 요거밖에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지금은 외관이라고 하는 곳에 이 수도원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사진집을 보면 이 당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있고 또 이 한 지역 공동체를 이렇게 함께 잘 가꾸는 사업이 있었다니 하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수업들을 받는데 여기가 또 문을 닫아요. 그때는 이제 북한군이 진주를 하고 소련군이 와서 독일하고 적대관계여서 여기는 독일의 신부님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신부님들은 다 잡아가고 한국 신부님들은 거의 다 이제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을 시키고 신학생들은 다 고향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쫓겨나서 남한으로 가려고 월남을 하다가 2차례 시도를 했는데 2번 다 잡혀서 한 5개월 이상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중화에 갔다가 다시 시도를 해서 1950년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월남도 윤공희 주교님하고 둘이서 이제 월남을 해서 서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또 전쟁이 났어요. 뭐 진짜 파란만장했습니다. 전쟁이 나서 부산으로 다 내려가가지고 신학생으로 있다가 다른 젊은 사람들이 다 군대를 가니까 우리도 군대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내려갔던 30명의 신학생들이 모두 다 군대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군대 입대한 직후에 여기 부산에서의 모습입니다. 뒤에 보이는 성당은 제가 찾아보니까 성공회 부산 주교자 성당이더라고요. 군 생활 중에 이제 지학순 주교님이 김수환 추기경님하고도 가까워서 소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동성상업학교에 들어갔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도 같은 학년이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나란히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같이 만났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요 앞에 군대에 있을 때 원주, 횡성까지 같이 미군들하고 같이 다니게 됩니다. 미군 통역병을 했어요. 인사과에서 통역병을 하다가 원주에 주둔을 했다가 지금 횡성 다리 있는데 어디쯤인 것 같은데 거기에 주둔을 하다가 다른 자료 집에는 횡성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이래가지고 뭐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기도 한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미군하고 씨름 같은 장난을 하다가 발이 삐끗했나 봐요. 뭐 전쟁 중이니까 뭐 그것도 전투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부산으로 후송이 되고 후송이 돼서 발이 거의 다 날 무렵에 또 폐결핵이 또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제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뭐 많이 다녔으니까 신학교에 복학한 지 1년 만에 이제 사제 서풍을 받게 됩니다. 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1935년에 처음 예비신학교에 가서 52년도에 사제가 됐으니까 17년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뭐 폐결핵으로 휴학을 하고 학교를 이 학교로 옮겼다. 처음엔 서울로 갔다 덕원으로 갔다 다시 서울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군대에 갔다가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 있다가 다시 복학을 해서 사제서풍을 받게 됐으니까 굉장히 좀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건 사제서풍 받은 다음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신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내려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사제서풍 받은 지 첫 강복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여기 더 잘생긴 분이 지학순 주교님이십니다. 이거는 뭐
그냥 재미로 넣어봤는데요. 이제 사제소품 받은 다음에 52년 12월이니까 전쟁이 한참 일어나던 그때입니다. 그 부산 중앙성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제소품을 받고 축하식 장면입니다. 요 분은 좀 어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요 분은 조금 먼저 사제소품을 받았는데 김수환 주기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 분은 윤공희 주기현님이시고요. 그리고 사제소품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발령을 받은 곳이 그때는 성당이 별로 없고 평양에서 내려온 분들은 자기 집 성당이 다 없어지니까 메리노 신부님들이 평양 교육을 담당했었는데 다 군종사제로 갔어요. 미군 군종사제로. 그러면서 군종 사목을 담당해서 지학순 그때 신부님이죠. 포로 수용소 그러니까 부산 거제리 거제도 말고 부산 거제리에 있는 포로 수용소 포로들을 담당하는 그런 군종사제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53년도에 이제 부산 포로 수용소가 폐쇄가 되고 거제도로 다 옮겨요. 그러면서 다시 발령을 받아서 청주로 가는데 청주에 가보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중화분당의 노요셉 신부님이 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 이렇게 같이 청주 성당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아마 청주 성당에서 천주교에서 공소라고 하는데 시골에 있는 작은 그 신자들 공동체를 방문한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사진이 이뻐서 좀 넣어봤습니다. 천년성체 같은데 이거 애기 아주 되게 이쁘잖아요, 그죠? 이것도 청주 성당에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수녀님들은 약간 이 베일이 약간 좀 과장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953년 12월 15일이니까 사제소품을 1952년도에 받았어요. 남의 일기장 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일기장이 재미잖아요. 그래서 일기장을 뒤져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청주니까 청주에서 벌써 1년 신품을 받는다고. 신품은 사제가 되는 걸 신품이라고 합니다. 수선되던 그날이 벌써 1년이 지났다. 마음에 좋은 준비도 없이 신품을 받아버렸던 것이다. 아무 성직자 같지도 못한 생활로서 1년을 보내고 나니 나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무가치함을 느끼는 동시에 한없이 천주 앞에 미안하다. 혼자 쓸 때는 저런 생각 많이 들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좋은 또 다짐도 있습니다. 사제는 사람을 위해 사람 중에서 뽑힌 자이다. 참으로 사제는 개인이 아니요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니다. 교우들의 열성적인 축하에는 나 자신이 다시 한번 천주 앞에 교우 앞에 미안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나를 채찍질하여 천주를 위하여 저 교우의 무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자. 또한 나도 저 고향 또 옛날 부모 형제 자매가 세상 그리워진다. 제주교님이 굉장히 좀 순수한 면이 많고 이런 여성에 대한 다짐들을 일기장 곳곳에서 많이 해놓습니다. 정말 어떤 부분에는 목숨을 바쳐야 한다, 최선을 다하자, 성실껏 살아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를 부추기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사제소품 1년 된 이 일기에도 이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주 본당에 있다가 이제 로마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거 도착한 직후인 것 같은데 여의도 공항에서 그때는 김포공항이 생기기 전이라서 여의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거의 한 20일 가까이 걸려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요 모자는 그 당시에 그 사제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쓰던 모자였고 여기는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이죠. 로마의 유학 시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같이 월남했던 윤공희 주교님이 여기까지 계속 쫓아다녀요. 월남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 다음에 같은 날 여의도 공항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이 또 유학을 갑니다. 여기가 지학순 주교님이고요. 이건 멋있죠. 서부의 사나이들 같이. 이건 사실 맥락하고 별로 상관없는데 그냥 멋있어서 넣어봤습니다. 돌아오셔서 서울 가톨릭대학교에서 이제 교수 신부를 하시는데 여기 앞줄 제일 앞줄 오른쪽에서 오른쪽이 여기구나. 예, 여기서 두 번째 여기가 지학순 주교님이고요.
여기서 그렇게 오래 교수 생활을 하지는 않고요. 한 2년 정도 하는데 또 일기를 찾아보니까 조금 교수 신부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썩 밝아하지는 않고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것에 대한 바람들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62년 4월 1일 날 부산교구 초장분당이라고 하는 곳에 발령을 받습니다. 부산교구 초장분당으로 간 이유는 부산으로 피난민들이 다 갔는데 평양 사람들도 많이 갔겠죠. 그래서 국제시장이 있는데 그 옆에가 이 초장성당입니다. 그래서 초장성당에 평양에서 피난 온 사람들 천주교 신자들의 모임인 신우회 본부가 여기 초장성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장성당을 아마 발령을 받은 것 같고요. 교우들 전체가 모여서 찍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화보집에는 넣었는데 여기는 환영식 한다고 그 시장 가운데 있는 식당 이름 적어놓은 그 게시판입니다. 이 초장성당에서 굉장히 아주 재밌게 사신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막 눈에서 뿔이 떨어지게 그렇게 재미있게 사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초장성당이 굉장히 작았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피난 때 점점 모여들고 많아져서 성당을 짓고 신자들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요거는 옛 성당에서 가서 이제 천년성체라고 어린아이들 처음에 성체를 모시는 그런 교리를 하고 천년성체한 거고요. 요 뒤에 있는 성당이 이제 초장성당 옛 성당입니다. 그런데 뭐 매 이사 때마다 뭐 수백 명씩 몰려오는 바람에 빨리 성당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성당을 지었어요. 근데 아마 굉장히 애를 써서 지은 것 같습니다. 성당을 짓느라고 9월 26일 날 기공식을 하고 성당을 지었는데, 다음 사진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멋있죠? 예, 그 당시에 이렇게 63년도에 지었는데 굉장히 멋있게 지었습니다. 이 설계는 알빈 슈미트라고 하는 베네딕토회 신부님이 하셨는데, 이 신부님은 우리나라에 건물을 한 800곳 이상 지으셨어요. 지금도 제천에 있는 의림동 성당도 이 신부님이 설계를 한 거고, 기록은 안 남아있지만 제 생각에는 원주 가톨릭 센터도 이 신부님이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처음에 지을 때는 큰 벽화가 있었는데 그 신부님, 이 신부님하고 같이 활동하시던 붓동 신부님이라고 하는 프랑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신 벽화가 처음에 가톨릭 센터 앞에 있었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원주에서도 이 알빈 슈미트 신부님이 활동을 하신 것 같고, 황지성당이 있습니다. 저쪽 태백에 황지성당도 이 알빈 슈미트 신부님이 설계를 하셨습니다. 지금 봐도 뭐 굉장히 건축적으로도 아름답고요. 네, 안에를 좀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는 의자는 안 넣고 거적대기 놓고 여기 앉아서 미사를 했던 것 같고요. 이것도 처음 축성식 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축성식하고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던 모습이고요. 이것도 아이들 60년대 초인데 아주 예쁘게 교리받고 천년성체하는 기념입니다. 이건 소풍 갔을 때 사진이에요. 초장성당에서. 이건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 가면 다 노래 불렀잖아요. 아마 노래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게임하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뭐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모습들이, 이 소풍 사진이 꽤 많은데 이런 모습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다가 느닷없이 원주교구로 가라고 하는 발령을 받습니다. 주교품을 받아서 이제 떠나게 됐어요. 이게 1965년 3월 22일 날 원주교구 설정이 되고, 그 같은 날 주교 임명장을 이제 주교님 여기 초장성당에서 받았겠죠. 그래서 부산에서 부산역입니다. 부산역에서 떠나게 됩니다. 신자들이 뭐 다 나왔어요. 아까 앞에서 보던 것처럼 그렇게 같이 놀고 또 같이 지내고, 뭐 특히 전쟁 후에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같이 지냈으니까 정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신자들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제 사진을 좀 자세히 보면은 다 울고 있어요. 65년 5월 29일 날 원주로 떠나는 기차 역인데 다 우니까, 기차 안에 있었던 주교님도 뭐 당연히 그러겠죠. 기차 안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 울먹울먹 하시는 주교님이
요 앞에 사진 여기 있는 신자들을 보면서 주교님도 굉장히 서운한 마음으로 부산역에서 원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이제 첫 번째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저렇게 떠나서 원주로 오시는, 그리고 원주에 오셔서 주교로서 활동하시는 제목을 제가 빛이 되어라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원주로 오셔서 현주교, 원주교고 주교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문장을 만드셨습니다. 문장은 주교님이 직접 고민을 한 것 같은데, 피아트, 이거는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이름이기도 한데 거기에도 같은 의미가 있죠. 되다. 룩스는 럭셔리, 면룩스 할 때 그 룩스입니다. 빛. 그래서 빛이 되다,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위에는 하늘, 천국, 여기는 세상의 어두움,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하느님, 이건 세상. 그래서 하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이 전체, 여기에는 황금색은 조금 안 나타나 있는데, 그 황금색은 모든 것을 감싸는 빛.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늘과 천국, 땅의 어두움, 모든 것을 감싸는 빛, 그런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지학순 주교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천주교에서 교황님한테 이제 주교가 되거나 교구가 설정이 되면은 약간 중세식이긴 하지만은 이런 칙서, 편지를 받습니다. 문서. 이거는 앞에는 원주교구 설정 문서고요. 이거는 지학순 주교님 임명 문서고요. 원동성당은 다들 아실 테니까, 원동성당에서 1965년 6월 29일 날 행사가 있는 입구 사진입니다. 그 밑에 지금 소아유치원 있는 그 자리에 요 신자들이 다 있었고요. 소아유치원 위에 올려다 보면 지금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무대 같이 이렇게 차려놓고 거기서 미사를 했습니다. 이런 서품식을 받을 때는 엎드리면서 겸손 혹은 신자들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이 주교 서품을 준비를 합니다. 이거는 순명서약이고요. 이건 처음에 아까도 사제 서품 받은 다음에 이제 첫 강복이 있었는데 첫 강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취임사입니다. 원주교구 중책을 맡으며 공경하올 여러 주교님들, 친애하는 신부님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 주교님이 약간 문과였었던 것 같아요. 여기 표현을 보면 문과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바위 틈에 피어나는 꽃순과 같은 원주교부를 자비로운 사랑으로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처음 취임사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제가 지학순 주교님 쓰신 글들을 모은 책을 지금 준비하다가 떠나왔는데, 바위 틈에 피어나는 꽃순, 아주 좀 시적인 그런 제목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학순 주교님 하면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다 여기는 게 이제 2차 바티칸 공회인데요. 아마 유학하시는 동안 2차 바티칸 공회에 대해서는 시작할 무렵에 조금 접하셨던 것 같은데, 주교가 아니면은 이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시작은 알긴 알았겠지만 회의에 참석은 못했고, 이제 9월 달에 가셔서 10월 달부터 12월 달 동안 2차 바티칸 공회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한국에서 12분의 주교님이 가셔서 발언도 하고 또 자기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2차 바티칸 공회가 쇄신, 변화, 개방 이런 태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처음에 2차 바티칸 공회가 시작될 때 요한 23세 교황이 시작을 했는데,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그냥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 교회 스스로에 만족하면서 살면서 너무너무 곰팡이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세상의 바람을 받아들이고, 창문을 열고 교회에서는 또 세상으로 나가고, 이런 말씀이 요약된 게 창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지학순 주교님의 삶은 아마 그 창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말씀에 꼭 맞는 그런 삶이었고, 그 영향, 2차 바티칸 공회의 영향을 아주 직접적으로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거 마지막
무렵인 것 같고요. 여기 손에 들린 게 뭔가 저희가 자세히 보니까 2차 바티칸 공유의 문헌입니다. 굉장히 좀 상징적인 거죠. 그 문화영성연구소에 있던 지역순주교민 관련된 유물들이 지금 문화원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시한 것 중에 하나 여기에 있는 바티칸 공유의 문헌이 있습니다. 이 문헌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주교구에 대한 활동이니까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삼국지침이라고 빼놨는데 1973년도에 경향잡지라고 하는 경향잡지에 기고를 하신 글 중에 하나인데요. 나는 내 인장의 표를 빛이 되라고 했다. 만사에 있어서 빛의 역할을 해봐야 하겠다는 것이 나의 포부이다. 가톨릭 교회는 세상에 끊임없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옳고 바른 영향을 주어 세상을 선여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면에 정신적인 지도적 위치를 갖자. 대중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협조해 줄 수 있는 어버이가 되자. 옳고 바른 것을 솔선수범하여 다른 사람들이 추앙하는 목표가 되자. 이렇게 선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하나님의 새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맑고 아름다운 마음과 생활로 세상에 빛을 주게 하자. 약간 조금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교님의 당시 자신의 위치로서는 이런 표현이겠지만 내용으로 보면 정말로 사람들을 좋은 것, 새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맑고 아름다운 마음과 생활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세상에 빛을 주도록 그 역할을 하는 그것을 당신의 역할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안에서 우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2차 바티칸 공회를 굉장히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그 당시에 교육을 하러 다니셨던 분들이기도 한데 특히 세상과 교회가 어떤 벽으로 나뉜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 그 다음에 쇄신, 특히 개방적인 태도, 그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활동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각 성당을 다니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뒤에서 조금 더 보시겠지만 73년도에 삼국지침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의 교구 활동 목표는 새로운 신학의 토대 위에서 이건 2차 바티칸 공의회겠죠. 사회 정의의 구체적 실천을 조직 전개하고 저소득층 근로계층에 속하는 절대대수의 가난한 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되찾아 생활과 현실을 항상 개선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실제에 있어서 그들을 협동생활로 조직 교양하며 구체적인 생활의 진보 속에서 그리스도를 육신화시키는 곳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신앙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자, 이런 삼국지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끼리 큰 교회를 세우고 더 성장하는 그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삶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는 것, 그런 내용들,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 계속 같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25주년 앞에 본 내용들을 조금 당겨서 말씀을 드리는데 90년도에 이제 25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또 같은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밑에 보면은 교회는 어둠 중에 빛을 밝히며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구는 25살 나이로 지역사회 안에서 책임을 지고 사회를 정화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애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의식들이 천주교 사제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늘 안에 이렇게 자리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하나가 가톨릭 센터입니다. 저도 언제 원주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이 센터에 대해서 잘 아는데 아마 대부분 분들이 가톨릭 센터라고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다 센터라고 불렀지. 센터라고 부르는 것은 이걸 요약해서 센터이기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보면 원주의 센터 중심이었었습니다. 문화의 중심, 삶의 중심, 모든 활동의 중심이 가톨릭 센터였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사실은 가톨릭 센터를 만드시기도 했고요. 제일 먼저 원주교구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업이 이제 가톨릭 센터니까 그 당시에 지학순 주교님은 자신이 군대 생활을 하시고 그다음에 원주가 군사도시인 걸 보시고 다른 글에서 군사도시인 원주를 시민들의 도시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군사 문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전쟁을 겪으면서 군인들하고는 또 굉장히 가까우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군사 문화가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문화에 대한 첫 번째 요구가 이 가톨릭 센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원주 문화의 중심이었고 전시회, 강좌, 연극, 공연, 음악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원주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 부모님들 혹시 그 당시에 결혼했으면 사진 있으면 그건 거의 100% 센터 예식장입니다. 메인홀이라고 했는데 그때 예식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협동운동이나 생명사상에 대한 고민, 지금 밝음신협도 거기에 있는 작은 한 방을 빌려서 시작을 했고요. 이 당시에 센터 다방이 있었는데 그 다방은 뭐 원주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고민하는 자리였고 거기에 있는 회의실들은 그 고민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강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강좌가 있었어요. 영어 회화 강좌, 포크 댄스 강좌, 또 뭐 술, 칵테일 강좌도 있고 뭐 아무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강좌였는데 1년 동안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1년 동안 그 당시에 원주시 인구가 1969년 통계를 찾아보니까 10만 3천 명이었는데 1년 동안 이용한 가톨릭 센터 이용 횟수가 1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센터를 이용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이건 사실 어느 문화 시설이 센터가 그렇게 역할을 할까? 원주에서 그런 시설이 없었기도 하겠지만 아마 그 시민들의 요구에 딱 맞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용객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어서 그 원주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공부를 하러 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원주고등학교를 나오고 여기 김진성 선생님께서 저의 그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신데 저희 학교에 저 때만 하더라도 한 반 정도는 지역의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다 자취를 하거나 혹은 뭐 어렵게 지내야 되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 가톨릭 기숙사를 처음에 짓기도 했습니다. 이 기숙사는 나중에 이제 대운동에서 지금 자활 있는 한살림 있는 그곳인데 교육관으로 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진광학교죠. 이게 또 이계열 선생님 계신데 이계열 선생님도 진광학교 부장 선생님을 하셨는데 찬빛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인재양성 교육에 대한 관심은 너무너무 커서 어찌되었건 그냥 우리가 변화되지는 않고 교육을 통해서 변화된다 이런 의식들이 아주 강하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업들을 할 때도 첫 번째는 교육이었습니다. 그 문화영성연구소에 지학순 주교님 활동했던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에 대한 자료만 과장 없이 이 밑에서부터 저 여기 허리까지 올 정도의 이 자료들이 교육한 자료들입니다. 출석부서부터 시작해서 교육계획들 온갖 대상들을 여성은 여성들 따로 광부는 광부들 따로 농부들은 농부들 따로 어민들은 어민들 따로 다 그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물론 이제 같이 활동하신 분들이 교육 준비를 하시고 교육을 하셨겠지만 첫 번째로는 교육이 이 사회 변화의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의식을 하셨고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진광학교가 그런 체계적인 교육의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광학교의 모습이고요. 무산동 진광학교 처음에 기공식할 때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더불어서 또 하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언론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평화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이 지금 있는데 아주 후대에 생겼는데 이때서부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69년서부터 방송국 설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그 당시 5.16 장학회와 더불어서 원주 MBC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원주 MBC를 처음 시작할 때는 따로 지금은 학성동에 있는데 가톨릭 센터 건물 안에서 두 개 층을 나누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요 가톨릭 센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시 한번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이 가톨릭 센터가 언론으로서 직접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톨릭 센터를 원주문화방송을 통해서 지학순 주교님은 내가 이 원주 안에서의 활동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근본적인 정치, 경제 혹은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눈을 뜨신 계기가 원주 MBC라서 직접 언론으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영향으로는 이 원주 MBC가 지학순 주교님이나 원주사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일종의 반면교사겠죠. 지금 원주 MBC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배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여기에 있다 왔습니다. 제가 있었던 문화영상연구소가 여기쯤인데, 이거는 1931년도 사진입니다. 지금은 뭐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건 뭐 천주교 안에서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천주교 안에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측면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배론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배론은 배론이라고 하는 것은 배 밑바닥처럼 생겨서 지명이 순우리말로 배론입니다. 1801년에 황사염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백서를 쓴 토굴이 있고, 5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 또 서양식 교육이 이루어진 성요셉 신학교, 그 다음에 1861년에 선종하신 최양업 신부님의 묘지가 있는 곳인데요. 이것도 1931년도 사진입니다. 탁사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거기에 재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 유적들을 보존을 하고 비정, 휴양시설, 성직자 묘지, 은퇴 요양시설을 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도 빠지지 않아서 임야 개발이나 한우 유구단지를 조성하려고 거기 계획을 했었습니다. 뭐 임야 개발은 조금 이루어지다 말고 한우 유구단지는 이제 다른 형태로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두 이제 배론에 대한 것이니까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정도의 배론 성지의 모습입니다. 아까 처음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저는 지학순 주교님의 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는 서로를 밝히는 빛, 하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 서로를 밝히는 빛은 이 빛의 역할이 나를 향해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를 밝게 하는 빛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들어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들은 멘트 중에 자기가 밝으면 밖이 안 보인다, 이런 멘트를 듣는데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운전할 때 저희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차 안이 밝으면 밖이 안 보이잖아요. 나의 빛은 나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대를 밝혀주고 세상을 밝히는 것이다. 아마 그런 의미인데, 서로를 밝히는 그 활동, 세상을 밝히는 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가톨릭 센터 거기 옆에 원주 교구청이 있는데 그 5층에 지학순 주교님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었죠. 여기 안젤라 수녀님이라고, 여기 뭐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오랫동안 이제 원주 교구에 있었고 비서를 하셨습니다. 이 수녀님이 저한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비서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그 안젤라 수녀님을 부르더랍니다. 수녀님 하고 불러서 그 방이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수녀님이 예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주교님 방에 가보니까 주교님이 창문가에 서 계시더래요. 창문가에 서 계시면서 저 아래를 보세요 해서 보니까 이제 주교님 방은 5층에 있었는데 교구청 뒤편, 그러니까 B도로죠. 지금 말하면은 그 B도로 거기에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이 손수레라고 표현하니까 어색하네요. 니아가에다가 화장지를 가득 싣고서 이렇게 가시면서 아주 지치게 화장지 사세요, 화장지, 이렇게 이야기를 말을 하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주교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어렴풋이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지 사세요, 화장지. 그게 아마 밑에서 위로 올라오니까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작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서 수녀님을 불러서 저분한테 가서 제일 좋은 확성기를 좀 사주면 좋겠다. 그 굉장히 힘없이 소리도 안 나가니까 확성기를 사주면 좋겠다. 내가 사드리라고 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말고 지금 내려와서 저분한테 확성기를 사드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지주교님의 활동의 어떤 전반적인 모습을 이 이야기가 좀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층에서 뭐 자기의 처지겠죠. 뭐 주교님은 우리 사회적으로 봐도 좀 뭐 높다, 뭐 쉽게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뭐 배운 분이다. 뭐 재산은 없겠지만 어쨌든 한 사회 지도층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저 밑에 5층 아래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소리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들릴락 말락한 소리를 듣고 또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가서 보고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도와주는데 가서 몇 푼 드리고 오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 사람의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는 도구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는 역할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마련해 준 역할이 지학순 주교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아마 지학순 주교님의 활동을 제일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삥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차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경향신문을 찾아보니까 서울에 한 9천 명, 전국에 2만 명 정도가 여자 차장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뭐 저도 경험한 거지만은 그 당시에 저 어렸을 때도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 국민학교 졸업하면 다 공장이나 차장으로 갔어요. 저는 누나들이 여럿인데 저희 엄마하고 옆집 아줌마하고 제가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저희 누나들은 대학을 갔거든요. 왜 여시계들을 학교를 보내냐 이거예요. 그거는 집이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여자애들은 국민학교 졸업시켜서 한글만 띄고 가서 공장이나 차장으로 일하는 거지 교육시킨다는 생각이 이때까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뭐 우리가 노래나 소설 같은 데서도 많이 보지만 부모님 약간 동생들 학비 특히 누나들은 뭐 남동생 키우기 위한 이런 것들로 교복을 입는 것 대신 이제 버스 차장 옷을 입어야 됐던 그런 여차장들이 많았죠. 여차장이 많으면 또 여공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경향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당이 540원, 5급 비번을 제외하면 월급이 1,800원, 한 달치 식대를 제외하고 나면 봉급이 약 4,000원. 이 당시 다른 보통의 그 회사 직원들이 받았던 월급을 찾아보니까 한 7만 원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좀 잘 받는 뭐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4,000원은 사실은 좀 너무했던 거죠. 같이 아시는 얘기입니다. 70년 봄에 안젤라라고 하는 어떤 아가씨가 서울의 박청산 회장을 찾아와서 버스 차장을 하면서 엄마 치료비, 동생 학비 때문에 하루에 300원씩 일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현지교 신자여서 성당에 못 나갑니다. 삥땅이 죄가 되는지요? 이 질문을 받고 이 박청산 회장이 며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원주에 기차를 타고 오셨다 그래요. 서울에서 전화를 드리니까 주교님이 와보라고 해가지고 와서 기차를 타고 합성동 주교관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지학순 주교님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답을 주었다. 삥땅은 죄가 아닙니다. 삥땅은 죄악이 아닙니다. 안젤라는 성당에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안내양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가지고 간 것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와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학순 주교님의 전공이 법이었어요. 법. 그것도 교회법. 뭐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인 법으로나 오히려 사회법보다 더 이렇게 그 울타리가 강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저는 법을 전공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더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주교님의 기준은 어떤 법, 형식적인 정의 이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 처지에서 그 사람의 본 마음을 살피고 그 사람의 삶 안에서 사물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판단하는 것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소양이나 태도로 갖추어져 있으셨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이게 타고난 자질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전쟁을 겪고 당신 자신이 여러 차례 시련을 겪으면서 그런 시선이 이 몸에 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서현남 선생님, 네. 아까 제가 13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13분까지 5분이 남았는데 네. 5분 동안 부지런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적으로 마이크로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서론하다가 끝났네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삥땅은 죄가 아니다 이거 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전태일 여사가 이제 분신을 한 것이 이 당시 무렵인데 이 당시에는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심포지엄도 하고 이거는 박정산 회장이라는 분이 심포지엄 끝나고 자료를 만들어서 주변님한테 갖다 드린 자료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도 혼자이긴 하지만 삥땅은 죄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실은 죄다. 그거는 변화시키고 네가 죄는 짓지 말고 대신 뭐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건 지금도 정말로 좀 놀랄 만한 태도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같은 내용이니까요. 또 하나 이제 재해대책 사업이 있죠. 1972년 재해대책 사업이 이제 크게 벌어지게 된 계기는 두 계기입니다. 72년 홍수가 있었고 또 76년 홍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제천 지역의 수해 지역이고요. 무너진 집이 15,000명, 죽은 사람이 400명, 이재민이 11만 명,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재해대책 홍수가 나자마자 바로 주교님은 이제 독일에 갔습니다. 물론 처음에 갈 때는 긴급조치 때문에 출국이 허가가 안 돼서 한참 미뤄지긴 했지만은 독일에 가서 이 독일 카리타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있는데 이제 가톨릭의 국제 구호 기관입니다. 이제 원주도 카리타스라고 가톨릭 전체는 다 카리타스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미제레올은 독일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운영하는 구호기관이고요. 카리타스는 천주교 사회 구호기관 전체를 뜻하는데 거기 가서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오고 제주교님이 제가 다른 데서 지학 순주교님을 표현한 그 중에 많은 지원을 받아서 후원해 주셨다 이런 표현을 봤는데 이건 조금 오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교님이 이 돈을 가지고 와서 무슨 후원단체처럼 나눠주신 역할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직접 찾아가는 게 제일 컸습니다. 직접 찾아가고 조직하고 기획하고 함께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휘자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한강 수해지역 방문에 대한 사진이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긴급하니까 긴급 식량 구호가 먼저 이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혹시 관설초등학교 나오신 분 계신가요? 이건 관설초등학교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쌀 나눠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긴급 지원 다음에 여기 있는 선생님들 잘 아시지만 이제 한우 지원 사업이나 한우뿐만이 아닙니다. 염소,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그 마을에 제일 필요한 게 뭔가 그 마을에서 요구를 받았어요. 그래서 양봉도 있고 재밌는 거는 뱀 기르는 사업도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그런 일들을 그 마을에 맞게 조직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한우를 받으면은 한우를 받고서 그냥 주지 않습니다. 키워서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갚냐? 송아지 나면은 송아지를 그 옆집에다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옆집은 또 이걸 가지고 키우고 키워서 소는 내가 거 하고 키운 값으로 그 송아지 또 옆집에 주고
내가 지원을 받는 동시에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움이 확산되는 그런 정말로 아주 그 이상적인 그런 형태들로 이런 지원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는 소, 염소 이런 것들이면 이제 이거는 한참 후긴 하지만은 임원 쪽인데 여기에는 해광호 배를 지원해 주시는 그런 사업도 있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육에 대한 자료들을 쭉 모아봤습니다. 이거는 농민 지도자 교육, 구판 사업 교육, 부녀 지도자 교육, 농촌 청소년 교육, 광산 부녀 교육. 그래서 생명, 협동, 상생, 지역 기반 이런 것들을 제가 키워드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서로 살리는 거라고 하면은 서로 살리는 것의 이제 종합판이 아마 협동조합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광에서 이제 협동조합이 있었고요. 물론 협동조합은 그 전에부터 시작이 됐지만 농촌의 소비조합, 또 광산에 어제도 오셨지만 이경국 선생님 가서 활동하셨던 광산 지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벽지보건 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13분이 됐는데 중간에 자를까요 그냥? 아니요, 괜찮습니다, 준비님. 하시죠. 그냥 하시죠. 네. 그냥 해도 될까요?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 벽지보건 사업은 요즘 여성운동들이 활발하고 또 특히 여성에 의한 여성의 돌봄 이런 표현들도 많은데 저는 굉장히 그런 모범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골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많이 느낀 게 이제 보건, 의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마 지하순 의원님이 당신이 몸이 아프시니까 그게 눈에 더 잘 띌 수도 있었겠는데 그래서 이 보건 의료를 어떻게 할 건가 특히 벽지에 보건 의료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당시는 그 보건 지소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지 않았던 때라서 생각을 해놓은 것이 독일에 있는 타독 간호사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돌아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돌아오는 타독 간호사들을 활용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벽지보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침 독일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독일 가톨릭 농민회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976년에 계획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 일로 주변에 항의를 하러 몇 차례 이제 독일도 방문을 해서 76년 12월에 독일에 있는 병원에다가 도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처음엔 9명이었다가 이제 활동한 것은 8명인데 8명이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호저, 영산, 강림, 연당 이런 데 세계적으로 나누어서 이제 그분들은 정규 간호사고 그래도 교육을 받은 분들이니까 위생보건 분야, 부녀교육, 신앙교육 이런 것들을 담당해서 그 지역에 살면서 활동을 합니다. 이분들이 남긴 그 활동 보고서가 있는데 저는 나중에라도 꼭 책으로 내고 싶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눈 것, 그 다음에 고충을 듣고 또 고민 상담, 특히 그 당시에 농촌 여성들의 삶을 아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아주 각별했었습니다. 요 벽지보건팀이고요. 그 다음에 벽지보건팀으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병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삼척에는 이 성요셉병원이라고 하는 게 기왕에 있었는데 이 활동 범위는 굉장히 넓혀서 삼척뿐만 아니라 이 강릉 밑에 있는 영서지방 울진까지 오이촌 진료를 다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개운동에 성바오르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개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서울에 있는 찰트르 바오르 수도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와서 병원을 짓도록 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여기 가서 감기 때문에 약을 탄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에는 여기도 마리아 정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라고 하는 곳에서 병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정선에 와서 병원 좀 해라 해서 이제 병원을 개설을 했고요. 요 전에 하나 있는데 가톨릭 병원도 같은 의미로 생겼습니다. 제가 다른 수녀님들 여러분을 뵈면서 여러 수녀회, 병원을 가지고 있는 수녀회는 주변님이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원주에 와서 병원을 좀 문을 열어라.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그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으니까 또 다른 시설이 없었으니까 그런 사업들이 활발했는데 이제 병원도 생기고 다른 사업도 생기면서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추자라고 한 게 이제 구체적인 좀 체계적인
나눔 돌봄 사업으로 사회복지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이건 제가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천사들의 집 축성 개원식 사진을 넣습니다. 지금 원주교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59개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이 한 1,300명 되고 저도 잘 믿겨지지 않는데 같이 대상으로 하는 그 이용자 혹은 뭐 생활 수용자들 전체 숫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업이 재해대책 사업이나 뭐 병원, 의료 사업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자리 잡은 게 사회복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인순이 왔을 때 사진을 그냥 넣어봤습니다. 아까 초장동 분당에서도 노래하시더니 여기서도 또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은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저는 우선 이 시작하기 전에 지학순 주교님을 민주화 운동가, 사회운동가 이렇게 규정짓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하셨던 활동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어떤 활동을 특정 지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일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다 보니 이런 활동에 참여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MBC 말씀을 드렸는데요. 70년에 5.16 장학회하고 공동투자해서 문화방송을 설립을 하고 가톨릭센터의 스튜디오와 사무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했는데 원주교구에서는 1,7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5.16 장학회는 1,3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분은 거기가 문화방송 설립권이 있다고 해서 거기가 60% 원주교구가 40%였었는데 외국에 가서 듣고 보니까 아니 1,500만 원만 돼도 방송국 좋은 방송국 세웁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생각을 하고 와서 여기 5.16 장학회 쪽에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보여달라 하니까 보여주지도 않고 나중에는 감사를 파견하니까 장부를 다 없애고 조작을 해놓은 장부를 보여주기도 하고 해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한테까지 탄원서를 냈는데도 아무런 해결이 없으니까 지주교님이 주교인 나한테까지 이러는데 이 세상에는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겠냐, 이건 정말로 그냥 있을 일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71년 10월 5일 날 여기 이제 71년 5일 날 10월 5일 날 부정부패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이것이 지학순 주교님이 그 전에는 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활동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런 활동이 다만 그냥 돌봄 나눔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각성을 하시게 된 계기가 71년 10월 5일 부정부패 규탄 결의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지주교님만이 아니라 한국 천주교회도 뭐 지금도 우리가 한국 천주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활동을 한다라고 뭐 많이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이 계기가 한국 천주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원주 MBC가 진짜 큰 역할을 했다. 언론으로서의 역할 그건 뭐 조금 부족하지만 MBC를 통해서 세상의 정의를 알리고 시대 복음을 선포하는 계기가 된 게 원주 MBC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71년 10월 5일 부정부패 규탄 그 결의대회 사진 모습입니다. 이거 원동성당이고요. 그 다음에 74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심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71년부터 아마 박정희 정권에서는 눈밖에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시탐탐 노리고 있었겠죠. 저 지학순 유교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김지하, 김영일이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돈을 받은 것이 돈을 받았다고 하고 지학순 주교님에게 받았다고 하니까 74년 7월 달에 외국에 갔다가 귀국을 하면서 김포공항에서 연행이 되게 됩니다. 그때 원주교회 신부님들이 공항에 갔는데 이 트랩으로 내리는 것을 봤는데 들어오시지를 않아서 이제 급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김수산 주경님한테 가서 상의를 하고 김수산 주경님이 곧바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빨리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풀려났는데 다시 소환장이 오게 되니까 이게 명동 성당 앞에 명동 가톨릭회관 밑에 있는 성모상 앞인데 거기에서 양심선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양심선언에서는 이제 유신헌법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말씀을 하시죠. 폭력과 공갈, 국민투표라는 사기극에 의해서 조작된 거다. 무효이고 진리에 반대된다. 70년대 상황에서 이 정도로 대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그 다음에 국민의 최소한대 양보도는 기본 인권, 인권적인 품위를 짓밟는 것이다. 인간의 양심이 여지없이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김지아에게 준 것은 좋은 일을 하라고 준 거지 우선 뭐 나쁜 일을 하라고 준 게 아니다. 이런 내용들의 양심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다. 이게 이제 이 양심선언이 70년대 그 운동,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의 어떤 저항의 한 방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천주교 신자들은 우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신부님들 뭐 거의 계속 기도회를 하면서 석방을 요구를 했고요. 이거는 가톨릭센터 앞입니다. 이것도 가톨릭센터 앞이고요. 요 최기식 신부님인데 오늘 배론에서 최기식 신부님이 사제 성품 받은 지 50주년 되는 행사를 합니다. 여기 이것만 아니었으면 오셨을 텐데. 그럼 이거는 명동에서 수녀님들이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한국 천주교회뿐만이 아니라 원주교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기도회가 있고, 이거는 이제 독일에 있는 성당입니다. 제가 여기가 어딘가 찾느라고 며칠 걸렸어요. 독일 그 대성당 사진들을 다 놓고 대조를 해보니까 여기가 레겐스부르크라고 하는 바이에른주의 대성당이더라고요. 그럼 베드로 카테드랄인데 여기에 있는 사진들이 이제 지학순주교님 사진이고, 여기에 지학순주교를 석방하라 현수막에 적혀 있습니다. 또 뭐 독일에 있는 시골에 있는 성당에 어린 아이들이 지학순주교님한테 감옥에 계신 분한테 편지를 써서 지학순주교님이 석방된 다음에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성당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건 독일에서 서명하는 거고요. 공소장에 대한 거고요. 상고이유서. 요 75년 2월 17일 날 이제 아주 오래 감옥 생활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226일. 지금은 올해가 아니겠지만 안에서는 오래였겠죠. 국제적인 항의가 굉장히 강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에서 굉장히 항의를 크게 했고, 벨기에 같은 데서는 저한테 그 외교 기록들이 있는데, 만일 지학순주교님을 석방하지 않으면은 양국 간의 외교 관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이제 그제 발표한 토론자로 오셨던 장영민 교수님이 한미 외교 문서 분석을 통해 본 지학순주교님의 구속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미국 상원에서 지학순주교님에 대한 석방을 강하게 요구를 하면서, 만일 지학순주교님을 석방하지 않으면 대남 원조에 영향이 있을 거다. 특히 무기 원조 같은 거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하니까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어찌됐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75년 5월 17일 날 출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명동 성당에서의 모습이고요. 감사 미사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원주에서 출소를 해서 원주에 오신 모습입니다. 원주역에 도착을 하셔서 진광학교 밴드부가 나가서 고향의 봄을 빵빵빵 밴드부가 연주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오셨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원주 군청 앞에, 지금 이제 강원 가명 앞인데, 여기에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아마 이창복 선생님이나 또 이계열 선생님이나 다 이 현장에 계셨을 텐데, 어떤 청년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여기 깔고 그 위로 걸어오시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도, 또 이 사진도 이렇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저는 원주에서만 이런 줄 알았더니 석방되시고 며칠 있다가 제천에 가셨는데, 제가 제천에 어떤 스님을 뵀는데, 그 스님이 지주교님 석방돼서 오신 있을 때 환영식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천에서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사진으로 쓰는 거, 사진이 이 사진인 겁니다. 이런 활동 끝에 지학순주교님이 교황님을 뵈러 갔었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많고, 교회 안에서도 욕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교황님한테
더 안 좋은 소리를 들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셔서 교황님이 지학순 주교님을 보고 당신은 착한 목자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교님이 아주 자랑 삼아서 다녀오신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그런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훈장증이고요. 평양에 가신 것 이야기이고요. 이거는 맹방 삼척 맹방의 김사 주경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 모습입니다. 돌아가셨을 때 원동성당에서 장례식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 좀 잘생긴 사람이 하나 있죠? 네, 접니다. 장례식 장면이고요. 앞에서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화 고향을 평생 동안 그리워했고 그 북한 방문도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고 또 오셔서 이제 여동생한테 편지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고 앞에서 중용에 나오는 중화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중은 높낮이가 없는 거고 화는 모두 다 어우러지는 거잖아요. 함께 어우러지고 높낮이 없이 또 눈물이나 슬픔이나 없이 존중받고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아마 중화의 의미였을 것이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만큼 그런 세계를 그리워하면서 사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지학생 주교님 대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